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그 성심의 그 나라에서 전 인류의 영혼을 불러 모아서 저희의 사명이 모두 그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 전 세계에서 저지러진 모든 죄악들,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지 않고 아버지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을 드리지 않는, 특별히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짓는 그 사악하고 역겨운 모든 죄악들, 그리고 남을 속이는 이 정치 집단과 하나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위선적인 거짓과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든 성도들을 속여서, 그래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오히려 되돌려드리며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안위와 그리고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는 이 사악하고 역겹고 쓰레기보다도 못한 이 로마 가톨릭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죄악,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고 결탁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관계 가운데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빨갱이 무신론의 공산주의의 세력, 이 모든 악의 역겨운 악행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홀로 그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셨던 그 나라에서 용해되어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배상과 보속을 아버지께 모두 돌려드리오니 그 배상과 보속이 한없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저희의 올바른 의지와 마음의 이 끓어오르는 정의에 대한 갈망과 갈증, 그리고 올바른 저희의 지향을 바라보셔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죄 없이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벌써 이 나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죄 없이 허무하게 그 중국이 퍼뜨린 바이러스로 인해 생명을 잃어버린 그 가련한 영혼들을 특별히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봉헌드리고 의탁드리오니 그들이 지상에서 모르고 혹은 알고 지은 모든 죄악을 저희가 대신 배상과 보속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부디 아버지의 그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질병을 통해, 이 질병을 허락하심을 통해 주님의 공정하심과 그 정의가 이제 닫혀있는 세상의 모든 영혼의 눈과 귀를 일깨우시고 열어주기를 원하시며 또 배상과 보속과 회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대한민국과 전 인류의 아버지 마음에 드는 모든 자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아버지께 잘못한 그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악이지만 그 악에서도 선을 창출하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아버지의 그 뜻의 나라, 진리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는 그 정신세계에 고결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질서 정연하고 완벽한 그 신적인 나라에 많은 그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그 속성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24일 사순제 4주간 화요일입니다. 일독스 에제키엘 예언서 47장 1절에서 9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천사가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기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1,000한 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가 또 1,000한 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1,000한 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그가 또 1,000한 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 보니 강가 이쪽 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 강가 이쪽 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제키엘서는요. 간단하게 관점으로 먼저 정리를 하면은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이 실제로 살아계시는 곳이고 또 그 영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살아있는 하느님의 영, 주님의 영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전의 역할, 즉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물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그 물이 점점 1,000한 마 이렇게 4번을 불어나서 마침내 강이 됐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면 강가 이쪽 저쪽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생명력 넘치게 살아나게 하는 그런 물이 바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제 불어나서 강이 된 바로 그 물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거죠. 즉 성전,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육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영이 가득한 그 성전은 그것 자체가 이미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시며 그리고 영원한 그 모든 아름다운 가치가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곳이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그 성전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영, 즉 진리, 그분의 다스림, 이 영을 받아 마시는 영혼은 새롭게 생기도단하게 다시 살아나며 본연의 자신을 찾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뚫려서 이제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자꾸 본질의 나라를 갈망하게 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나무가 엄청 무성하고 푸르르게 잘 자라고 여기 보면은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고 했어요. 죽었던 것마저도 살아나게 하는 물이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느님의 영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 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 그 생명력 넘치는 말씀, 이것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영혼과 피조물들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그런 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무는 보통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이 앞에 보면은 강가 이쪽 저쪽에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각양각색의 각기 다양한 종류의 그 나무, 즉 각양각색의 각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즉 우리들이 이 주님의 영을 받아 모시고 이 주님의 영의 그 생명력 넘치는 그 영에 감도되고 도취되고 그 말씀을 매일 진리를 들으면서 새로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본연의 자신을 찾고 하느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아지기를 갈망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수많은 효용과 가치가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자꾸자꾸 살아나게 하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물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온갖 과일나무 그 강가에 그물만 닿기만 하면 온갖 과일나무가 그냥 무성히 자라고 잎도 결코 시들지 않고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렇게 이 과일나무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그 하느님의 영, 즉 진리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또 거기서 성전에서 전해주시는 하느님의 뜻을 계속 깨닫고 발견하면서 이 본연의 자신을 아름답게 꽃피워서 각양각색의 열매를 맺는 온갖 과일나무에 그 본연의 각각 다양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서 아름다운 열매와 효용과 가치를 양산하게 되는 바로 이런 영혼의 그 본질적인 새로운 탄생을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 에제키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성전이 이토록 중요한 곳이고 성전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이 이렇게 살아계셔야 하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객관화를 시켜보죠. 성모님이나 예수님께서는 벌써 몇 년 전에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의 열쇠는 이제 되돌려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온갖 생명체가 거기만 닿으면, 그물만 닿으면 우글거리게끔 살아넘치게 하시는 하느님의 영이 이제 더 이상 그 교회에 살지 못하신다는 거죠. 너무 역겨움이 차고 끌어 넘쳐서 이제는 거기 있는 열쇠를 되돌리실 만큼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그런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벌써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이 시대에 봉착해 있는 이 교회를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교회 로마 가톨릭에서 드려지고 있는 미사는 추잡한 검은 미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잡한 검은 미사라고 표현하신 그 속성의 의미가 뭘까? 그것은 거긴 더 이상 하느님의 영이나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영께서 사실 수가 없는 역겨움으로만 가득한, 왜일까요? 속이는 자가 됐기 때문인 거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과거 예수님께 끊임없이 지적을 받고 혼났던 건 왜죠? 백성을 속이는 자로 전락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만 갖다가 팔아서 그 영광을 등에 업고 나는 하느님을 잘 모시는 자라고 남이 착각하게끔 만드는 코스프레는 엄청 잘하고, 실제적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해서 가르치거나 혹은 자기가 그런 정신으로 살거나 이런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그저 거기서 끊임없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한평생 근심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영이 아는 삶의 하나의 수단, 생계 수단. 오히려 과부의 등골이나 빼먹고 착취하는 백성들의 그 온갖 고통으로 점철된 그 봉헌과 그런 것들을 착취하는 이런 세력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를 비판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추잡한 검은 미사라고 성모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검은 것은 악을 상징하죠. 더 이상은 거기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혹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갈망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그분의 영이 이제는 사실 수가 없을 만큼 추잡하고 추악하게 변질된, 악으로 완전 점령된 이런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다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셨다는 그 사실적 데이터를 통해서, 아, 이제 이 교회는 지금까지는 주된 주류 교회였죠. 가톨릭에서 가장 주된 주류. 근데 열세가 되돌리셨다는 말은, 아, 이것도 일개의 하나의 다양한 많은 종파 중에 그냥 하나 존재하는 그런 부분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기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오듯이 그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명력 넘치는 물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인 진리요, 곧 아버지의 영과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이 가득히 넘쳐나서 그곳만 가면 온통 진리로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새로워지고 영혼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고, 또 잘못된 관점과 오류를 발견함으로써 진리에 반하는 것을 자꾸 버리고 본연의 나를 찾게 되는 이런 수많은 종류의 효용과 가치가 일어나게 하는 그 역할이 성전의 역할이요, 즉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더 이상 그런 교회의 사명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직접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아, 더 이상 이 교회는 주님의 영이 머무실 수가 없는 교회구나. 그것은 하느님께서 야박하거나 인색하셔서 이 교회를 떠나신 게 아니라, 더 적나라하고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악이 주님을 밀어낸 거죠. 악이 완전히 점령하고 차지하고 왕처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음으로써 이제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 어머니께서 거기서 사실 수 있는 자리를 빼앗기신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신 상황이 된 바로 그런 상태가 지금 로마 가톨릭의 현실이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 저희의 강의를 통해서 검증시켜드렸고 입증시켜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이 정도로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국미사를 한다거나 나라의 이 정의가 잘못됐으니까 우린 이것에 항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어떤 공정과 정의를 반기시는 하느님의 속성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이 지경인데도 이 로마 가톨릭의 주교는 이야기하기를, 청와대에 가서 미사를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정부를 잘 도와줘야 된다. 이 정권이 잘 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해줘라. 이렇게 오히려 악을 동조하고 협력하는, 부추김만을 행하는 그런 악독하고 사악한 악의 주체 세력으로 완전히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우린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경제가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의의, 하느님 아버지의 그 정의의 나라에서 이것은 잘못되었고 왜 잘못되었는지를 팩트를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현실이죠. 오히려 나라가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때는 촛불을 들고 나가서 이 나라는 헬조선이다, 이 정부는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선동질하고 들고 일어나서 남까지도 오감이 병들고 찌든 사람들까지도 그 선동에 솔깃해서, 또 그 하느님의 그 영광을 등에 업은 그 옷을 통해서 마치 거룩한 사람이 외치는 거니까 저것이 맞는 것인 양 착각한 영혼들을 동원시키고 그들까지도 우르르르 충동질해서 모두가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한꺼번에 지옥으로 끌고 가게끔 선동한 것이 과연 누구냐? 그게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정의구현사재단이 지난 수년간 그런 역할을 분명히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얼마든지 팩트적 사실을 통해서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뭐냐? 아,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느님의 정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것을 담고 거기에 용해되어 내가 산 희생제물의 모범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교회가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적 팩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이미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이 교회가 드리는 미사는 추잡한 검은 미사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정도로 악이 완전히 점령한 상태다. 라는 것을 신자분들께서 분명히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렇게 악으로 완전히 점령돼서 아버지까지도 이 교회는 이제 열쇠가 되돌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협력하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동조하신다. 그럼 제가 많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곱씹어 보면 그렇게 악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 영혼도 하나 되고 동조한 죄를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 그래서 나까지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적 팩트를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진짜 비참한 영혼으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이 로마 가톨릭에 여러분이 협력하시거나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 이상 이런 성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성전으로부터 그 교회적 사명으로부터 뿜어져 나와서 모든 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교회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적으로 주어진 직분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 그런 마귀가 완전히 차지한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떤 허무맹랑한 낭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로마 가톨릭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쭉 나열했을 때 그 맺은 열매적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이건 진짜 이제 마귀적 집단으로 변질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린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5채 딸렸는데 그 안에는 눈머니, 다리 저느니,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지니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요.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을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유다인들 있죠. 유다인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주도적 세력은 바리사의 율법학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 이제 유다인들이 예수님께서 너 38년을 앓고 있으니까 너무 가엾고 불쌍했던 거예요. 이 영혼이. 그러니까 사랑 가득하신 그분이,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너무 불쌍하고 가엾고 안 됐으니까 고쳐주십니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속마음을 꿰뚫으시는 분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38년을 병을 앓는 사람이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 출렁거리는 물 속에다가 누가 나를 한 번만 넣어주면 내가 건강해질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마비가 된 사람이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좀 저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저는 갈 방법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가는 동안에 벌써 먼저 내려가서 치유받고 왔는데 저는 도저히 이 한계성이 저기 물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 고통을 토로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이렇게 이제 고쳐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이 유다인이라고 지칭되는 이 세력 있죠. 이 세력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세력인가를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먼저 결론을 도출하고 이야기하냐면 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이없는 것에 한평생 속아서 사는지를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자, 이 바리새나 율법학자나 지금 유다인이라고 대표되는 이 세력들은 나는 하느님을 정말 잘 모시는 사람이야. 10개의 계명이 있어? 그래? 나는 더 열심히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613개를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지키면서 나는 너하고는 다른 존재야. 나는 613개를 철저히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력은. 자,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위선적인 술수인가를 지금부터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자, 613개의 핵심의 계명은 뭔가요? 자, 10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하느님은 사랑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지금 7천년기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 천지창조 때부터 7천년기에 접어드는 이 긴 시간을 하느님 아버지는 오로지 무엇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이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셨냐면 이것은 사랑으로 인류를 완성시키시기 위한 수천 년간의 기다리심이었어요. 자, 그럼 하느님을 진짜 잘 모시고 하느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사람이라면 이 하느님의 사랑을 담지 않았다. 그런 건 가짜죠. 그건 가짜입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완전히 똑같이 용해됐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겉은 사람이지만 속은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런 아버지 자체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쳐주세요. 자, 그런데 그 가련한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하는 이게 우선시돼야 맞습니까? 그들의 613개의 법조문에 보면은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면 안 되니까 고쳐주면 안 돼. 이것을 우선시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생명, 그 가련한 영혼을 고쳐주는 게 더 우선시돼야 되는 게 맞죠. 왜? 안식일의 주인은 하느님 아버지시니까요.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목상으로 주장하잖아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말은 뭐야? 곧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안식일에는 해야 되는 게 그 안식일의 본래 목표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 가련한 영혼을 고쳐주시는 걸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그 가련한 영혼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면서 야 오늘은 절대로 일하는 날 아니니까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그 영혼을 구하지 않는 걸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가련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는 거를 아버지는 진짜 반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와 유다인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람을 진짜 잘 속이는 역겨운 존재들이고 세력이냐면 자기가 엄청 사랑 가득한 사람인 체를 또 그렇게 많이 해요. 어떤 걸로 많이 하냐? 613개를 잘 지키니까 나만 사랑 가득하고 하느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이야. 요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실제적으로 까서 그 속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가, 실제적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까서 그 본 마음의 의지를 보니까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영혼을 진짜 사랑하거나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사랑과 하나 된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건데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613개를 잘 지키니까 엄청 착하고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모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마귀 세력에. 그러면서 또 이 세력이 얼마나 역겨운 쓰레기와도 같은 세력이냐면 지금의 로마 가톨릭이 정말 너무 똑같아요. 어느 정도로 똑같은 속성인데 더 사악해졌어요. 강도의 세기는. 자, 왜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사랑을 사실적으로 실천하진 않아요. 입으로만 떠들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하거나 진정한 사랑으로 돌보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걸 어디서 제가 볼 수 있냐? 우리가 볼 수 있냐? 자, 여기 보십시오. 정확한 입증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리 저는이 눈머니 팔다리가 말라라 비치니 이렇게 병자들이 여기 많이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물 속에만 집어 넣어주면은 낫는 그 물 앞에 고기를 기어가지 못해서 여기 이렇게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환자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 사람들이 겉만 입으로만 사랑 타령하지 진짜 속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어디서 입증할 수 있냐? 보세요.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자, 안식일이 굳이 아니어도 만약에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다른 날이라도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안거나 어떤 뭐 도구를 통해서 그 못 속에 넣어주는 그런 사실적 행위를 했겠죠.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병자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죠. 입증을 하죠. 단 한 명도 지금까지 그 출렁거리는 물 속에 무려 여기서 누워 지낸 지가 지금 38년이 됐는데 38년 동안 단 한 명도 와서 자기를 넣어준 사람이 없었대요. 이건 뭘까? 그토록 하느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나는 하느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입으로만 떠들었지 실제적으로 이런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을 내가 희생하는 정신으로 아버지를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십계명의 정신으로 이 병자를 거기다 넣어주는 이런 희생적인 노력은 안 했던 거죠. 아무도. 그것을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벌써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가짜구나. 얘네들은 입으로만 사랑 타령하지 실제적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공경하라는 그 십계명의 정신의 철두철미에서 남을 이웃을 사랑하거나 아버지를 공경하고 진정한 진실된 마음에서 사랑하는 애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얼마든지 우리가 입증해서 발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마귀 세력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패대기 쳐 있는 이 38년 동안 병을 앓는 사람이 너무 가엾고 불쌍하고 가련하니까 고쳐주신 거예요. 그의 그 38년간 거기서 누워서 갈망하는 그것을 보고 너무 가련한 나머지 너무 불쌍한 나머지 고쳐주신 거예요. 안식일이고 뭐고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게 먼저지. 사랑 실천이. 이렇게 겉만 사랑 타령하고 엄청 하느님 공경하는 척하지 실제적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영혼을 살리거나 아버지를 사랑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은 없는 게 이 세력이다. 정확히 입증이 되죠. 그리고는 얼마나 가증스럽냐면 자기네들은 그런 사랑 실천을 안 하면서 그런 사랑 실천을 사실적으로 행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용해된 분으로서 잘 알고 계시고 아버지 자체의 속성으로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영혼 살리는 게 안이 꼬운 거예요. 왜?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니까 이게 안이 꼬운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의 세력에 어떤 공격을 가하는 세력이 지금 하나 다가온 온 거죠. 예수님.
아무도 자신들의 그 대단한 613개의 그 법규의 조문에 대항하고 대드는 이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철옹성가도 같은 옹벽을 다 무서워 벌벌 떨며 예예예 거리면서 종처럼 거기에 다 신봉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따르는 게 맞지라고 맨날 세뇌당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떵떵거리면서 누렸는데 오늘날 보니까 벌써 거적대기 같은 이상한 옷도 변변치 않은 그런 것을 입고 다니는데 사람은 엄청 많이 몰고 다니고 맨날 기적행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이상한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무슨 반항아도 같은 그런데 뭐 사람들이 엄청 맹종하고 추종하고 따르는 이런 거대한 자신들의 세력의 반기를 들고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던 거죠. 이 정도로 사악하고 역겨운 마귀 세력이 바리새의 율법학자였다는 겁니다. 이제 겉과 속이 얼마나 다른 세력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로마 가톨릭을 보죠. 완전 똑같은 붕어빵이에요. 자, 자기네들이 삼중간에 모자 쓰고 큰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거룩해 보이는 번쩍거리는 그런 옷을 입고 하느님의 온갖 그 후광은 다 업고 살면서 그래서 엄청 희생 많이 하는 사람이고 착한 것처럼 수많은 코스프레는 엄청 많이 하죠. 환경보호 운동, 무슨 인권보호, 사람이 먼저다, 뭐 온갖 자연을 보호하고 사람을 인권을 존중하고 이런 것과 같은 코스프레적 행사는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로마 가톨릭이. 그런데 그럼 진짜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득한가? 자, 아버지께서는 마라나타의 그 미국에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시키신 것도 아니고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요즘에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근데 그 직접 말씀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 로마 가톨릭의 세력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혼의 암살자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 겉으로는 온갖 착하고 온갖 선하고 온갖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과 같은 코스프레는 넘쳐나는데 바리새인학자처럼 사실적으로 영혼을 돌보냐?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암살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자, 여러분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 제단 미사의 제단에서 여러분은 그들이 진리를 설명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거나 여러분의 정신의 사고방식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줘서 본연의 자신을 변질되지 않은 원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영혼의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고유성 가운데. 그런 모습을 찾게 하는 수고와 노력을 하거나 하느님과 아주 긴밀해지고 친숙해져서 그분과 영원히 통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거나 이런 진리를 전달하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모범으로 사는 이런 팩트적 열매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오히려 여러분 재단에서 맨날 정치 얘기 그리고 만담 웃기는 이상한 인터넷에 떠도는 농담과 만담 심지어 사변적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사변적 논리는 뭐냐면 진리가 아닌 무슨 철학자 엄청 훌륭해 보이는 무슨 사회학자 이런 거 다 끌어다가 주님의 진리보다도 그것을 더 높은 것으로 쳐서 그것을 주입하는 거예요. 이 사변적 논리로 가르치거나 또 혹은 무슨 스님의 얘기 무슨 어떤 스님의 얘기 이런 거 훌륭하고 멋있는 거라고 이런 것을 전파하거나 혹은 자기 신학생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이상한 경험담이나 체험담 뭐 우스갯소리 이런 걸 이야기하거나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진리를 전하지 않고 이런 이상한 논리 체계를 매일같이 말함으로써 그 만담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의 사고방식에 그 악을 누룩처럼 계속 심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밌다고 하면서 듣겠지만 그것이 10년 반복되고 20년 반복되고 30년 반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인간적이고 역겨운 사고방식이 내 사고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까지도 죽이는 이런 영혼 암살자 역할을 하는 게 이 교회다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속이는 사악한 세력입니까? 그리고 이런 실제적 사랑 실천을 하지는 않고 사랑을 또 교묘하게 변질시키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사회에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경계를 다 허물어요. 이 로마 가톨릭의 마귀가. 그래서 난민도 받아들여 경계 허물고 소수를 존중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인권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러면서 뭐 동성애자 받아들여야 되고 뭐 받아들여야 되고 온갖 소수란 다 끌어들여서 경계를 또 다 허뭅니다. 이걸 누가 하냐? 이 주도적 역할을. 이게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또 십자가의 길. 이 사순 시기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가 회개한 종의 모범으로서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과 극기를 하고 그래서 신자들을 독려해서 우리 다 같이 희생과 극기를 해서 아버지의 마음의 의노를 풀어드리자 이런 것을 해야 정상인데 십자가의 길을 제주 4.3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기도문을 새롭게 다시 써서 이것으로 기도하라고. 기도는 시대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 이런 어떤 이상한 인간적 명분을 들이대서 기도문도 다 자기가 멋대로 바꿉니다. 이게 어떻게 하느님의 신적 질서와 같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로만 사랑 타령하고 사랑하니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적으로 경계는 다 허물어서 이 나라의 존폐를 위협하는 이런 악을 받아들이는 주도적 세력의 역할을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사이보다 더 역겹고 더 사악하고 더 교묘한 집단이지 뭡니까? 바리사이들은 최소 경계를 허물고 악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연합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더 악독해지기를 경계를 허문다니까요. 나라의 경계를 허물고 국민의 안전을 당연히 경계가 있어야 돼서 국민의 안전이 보호받아야 될 이 나라의 모든 경계를 사회 각각 곳곳에서 다 허무는 짓을 자기네가 주도적으로 해요. 이러고서는 하느님을 엄청 열심히 떠받들고 존경하는 사람인 척 코스프레는 어떤 걸로 하냐. 사실적 경계를 허물고 국민을 몰아서 죽어가게 하는 이런 역할은 다 하면서 겉의 표양은 인권보호, 자연보호, 도룡령도 보호해야 되고 그지 8명 불러다가 생일날 같이 엄청 착한 사람처럼 식사하고 그리고 6월달 되면 이제 종교연합을 통해서 하느님 분명히 이게 다 따라야 될 경계가 명확하게 있으신 분인데 다 짬밥통처럼 다 모두가 부분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하나 돼야 된다고 이러면서 다 통합해서 하나 돼서 기도하기를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이시여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끔 조장하는 이게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사악하고 역겨운 사람을 속이는 존재들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겉과 그리고 속으로 맺은 열매가 엄청나게 다른데 사람들은 분별하는 눈이 없어서 아직도 로마 가톨릭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착하고 선량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분별할 때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하셨어요. 그럼 그 속을 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 속 의지로서 맺은 열매. 나는 그것만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분별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분별의 눈이 없어서 그때 겉의 표양만 착해 보이면 그냥 착한 걸로 여기는 이렇게 초등학생만도 못한 사고방식을 하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의 안타까운 신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세력이 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나 유다인이라고 대표되는 세력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었는가. 얼마나 사람을 기가 막히게 속여서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둔갑하지만 사실은 마귀를 돕는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이것보다 더 사악하고 역겨운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객관성의 나라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무엇을 볼 때 어떤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그 속 너머에 있는 의지를 보는 거거든요. 어떤 사회적 현상이 하나가 돌출됐다면은 여러분은 앞으로 제발 그 현상만을 보지 마시고 그 현상
너머의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맺어온 열매를 통해서 그의 의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의 의지. 그게 과연 선에 속하는 건가, 악에 속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좀 제발 똑바로 분별의 눈을 키워서 더 이상은 속지 않고 속고 살아가는 주변의 옆에 사람들한테도 이 기준을 좀 전달하고 가르쳐줘서 자기 영혼만큼은 최소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악이 사악하게 날뛰는데 최소한 자기 영혼만큼은 악에게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지옥 가지 않게 해야 되는 이런 보호를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될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영혼을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 교회는. 오히려 영혼을 더 지옥의 나락으로 잡아 끌어당겨서 더 하나라도 더 끌고 가서 죽이게 하지 더 이상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는 보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명백하게 하셔서 이제 스스로 분별하십시오. 뭘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 변하지 않는 하느님의 이 불변의 진리에 등장하는 이 많은 원리들과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다양한 관점들과 개념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통해서 저게 진짜 악인가 선인가를 잘 분별하시고 악이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하고는 정말 다른 거다. 그럼 그건 분명히 악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악이죠. 그럼 아주 당당하고 정정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노라고 탁 커트를 하고 더 이상 그런 것에 동조하거나 협력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 지옥에 가서 죽게 하는 이런 일만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지금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후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에 고쳐주셨잖아요. 이제 그거를 필두로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수천 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견고하고 단단한 벽을 들이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 들이받는 세력이 있어? 그게 누구야? 그래? 예언자라고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지? 그래, 너 좀 골탕 좀 먹어봐라.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아둔하냐면요. 익숙한 것에서 나온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북한에 살아가는 주민들이 아니 지금 21세기에 무슨 신이야? 아니 사람을 왜 저렇게 떠받들고 저 아래서 저렇게 핍박 가운데 살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과 그 사회 제도 안에서 태어나고 밥 먹고 자라고 한평생을 그것을 보고 살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김일성이 신인 게 지극히 당연한 사고방식으로 여기가 장착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유아 세례받고 태어나서부터 눈 뜨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느 날 야 너네 엄마가 아니야. 저건 악이야. 마귀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게 여기 확확 와닿으면서 그렇구나. 마귀구나. 난 속았어. 이렇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딜레마에 지금 수많은 신자들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게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은 왜냐? 익숙한 자신의 고정관념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뭐가 중요하냐? 이성을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성에만 좌우돼서 그 이성만을 믿고 합리적으로, 즉 이성만을 믿는다는 거 뭘까? 이 진리.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진리 있죠. 이것만이 맞아, 이것만이 옳아 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따르고 살기를 갈망하는 이 철저한 이성의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그것에 반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성이 아무리 끌린다 하더라도 탁탁탁탁 쳐내고 올바른 이성으로, 즉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별해서 예아뉴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 마귀한테 끌려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기 딱 좋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마귀가 풀려나왔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당해낼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가지셔서 앞으로 절대로 이 세력에게 속는 일이 없고 지금부터라도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에제키엘서를 통해서 성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즉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진리로 매일 새롭게 창조시키는, 그래서 본연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께 더 영혼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이런 본연의 고유적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영으로 가득해서 거기만 다가오면 주님의 영으로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교회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놓으신 그 교회에 설정하신 설정 값이었는데, 이제는 이 설정 값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악을 여러분에게 주입하는 게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벌써 몇 년 전에 이 교회는 열쇠가 되돌려졌다. 하나님의 그 뜻의 나라의 풍요의 곳간의 문을 여는, 그래서 마음껏 가져다 아버지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이 풍요의 곳간의 열쇠가 되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느님의 능력과 은총이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교회가 된 게 사실적 팩트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서는 오늘 이 38년을 앓았던 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 하느님의 뜻, 수천 년을 기다리신 하느님 아버지의 많은 다스림과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는 무엇 하나를 위해서 이토록 오랜 시간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참고 또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가? 그것은 사랑의 완성을 위한 거거든요. 사랑의 완성으로 에덴 동산에서 떨궈져 나간 우리가 다시 본연의 자신을 찾아서 거기로 되돌아가는 이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천 년간을 기다리시고 또 벌하시다가도 용서하시는 이 과정의 ing 중에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그럼 하느님을 논한다. 그럼 사랑을 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하느님, 그럼 가장 큰 그분의 계명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10개의 계명을 축약해서 모으면 사랑이잖아요. 한 단어로. 하느님을 위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 순전히 사랑을 위해서거든요. 하느님의 뜻을 안다는 것도 사랑이고. 그럼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 입으로만 착한 척 코스프레해서 맨날 자연보호, 인권보호 떠드는 이게 사랑이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이 가련한 영혼을 나를 내던지는 희생의 정신으로, 의인의 정신으로 살려주고 고쳐주고 아버지께로 인도해주고,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실적인 모범인데, 이 교회는 그런 사실적 모범은커녕 나라를 망하게 하고 경계를 허무는 짓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서서 하는 게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실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봐도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그 교회에 자라고 다니고 거기서 배우고 들었으면은 마치 북한에서 한 영혼이 응애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눈 뜨니까 김일성을 너의 아버지야, 야, 저 사람은 신이야, 이것을 보고 듣고 자라서 그렇구나, 당연한 신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도 이상한데, 그래서 객관성이 아예 상실된 이런 영혼과 똑같이 죽어가는 게 지금 수두룩 빽빽한 로마 가톨릭의 몸담고 있는 신자들의 현실적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화에 눈이 먼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거기 가면 안락함을 느끼고, 이것은 사실 여러분의 오감을 가지고 악이 속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지성을 따라야죠. 제가 지금 말하는 지성이라는 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주시는 이런 말씀의 퍼펙트한 지성,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는 이런데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건 아니야, 이렇게 똑바로 분별하고 알아듣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용기.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용기 있고 과감한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악으로 점철된 세상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으로 점철되었는지 여러분 눈에도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이런 상황인데도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게 다 뭘까? 눈 멀고 귀 멀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정도로 사악한 행태를 매일같이 행하는데도 그것을 아니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소수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신이 병든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 겉에 육이 잘못되는 것은 눈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고치기도 쉽고 남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의 정신의 병이, 정신적
내적인 어떤 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고치기는 더더욱 힘든 이런 굉장히 심각한 오류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객관화의 눈으로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이제 더 이상은 악에게 속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저도 갈망하고 여러분께 그런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3월 24일 사순제 4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